오늘은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저 예루살렘 사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죠? 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대사관도 그리로 옮기겠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중동에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러면서 격렬한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몇 명이 죽고 또 점점 더 그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유엔에서도 그 안보리가 소집되어지고 트럼프의 발언을 규탄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 유대교의 성지거든요. 그런데 유대교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역사상으로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7세기경에 그 지역을 이슬람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또한 성지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심볼인 그 황금돔 있잖아요. 이렇게 정경 보면 황금돔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 황금돔 건물은 그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또 세워놓고 자신들의 성지로 여기고 있는 곳인데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서로 전쟁도 불사하다. 이제 지옥의 문이 열렸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대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유대인이라서 그럴까요? 유대교인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유대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더 가깝지요.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보통.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수를 바라보고 했겠죠.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유대인들의 그 호응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렇게 한 또 다른 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얼마 정도 작용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은 중요한 도시고 성지며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도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그 이스라엘을 성지로 여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그런 신앙적, 종교적 배경이죠. 종교적 배경이 작용해서 또한 더하여서 선포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기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의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거는 구약 때에 저 이스라엘은 구약 때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역할을 다 하고 끝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지가 아니에요. 성지 순례 그러는데
성지 순례를 라고 명칭을 하고 거기를 가는데 거기는 성지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 지리 여행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성지는 어디냐? 오늘날 성전은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기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전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고 그것이 더 연장되어서 새 예루살렘 진짜 예루살렘은 그걸 얘기하는 거지 저 중동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오해한 거죠. 먼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단순합니다. 그것은 역할이 다 끝났고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진정한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가랴서 8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장 전체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매일 성경 본문과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을 합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루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세세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 적용해서 쉽게 정리해서 적용하며 설교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함께 놔두도록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8장은 스가랴서 8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 부분의 각각의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8절의 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실 예루살렘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우실 제목 저 위에 자, 보시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우실 예루살렘은 이러하다. 이게 8장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미 8절까지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시온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질투예요. 질투는 여러분 질투는 무엇의 다른 말인 줄 아세요?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사랑하고 같은 의미로 써요. 성경에서는 질투. 질투를 왜 하죠? 사랑하니까. 어떻게 사랑하니까? 엄청나게 사랑하니까. 몇 프로 사랑하니까? 100% 사랑하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보 나는 당신을 99.99% 사랑해. 근데 나머지 0.01%는 옆집 아줌마를 사랑해. 이러면 맞아 죽는 것입니다. 100%가 아니면 안 해요. 안 돼요. 질투가 발동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말은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대상이 바로 시온, 예루살렘. 저 중동 땅을 그 당시는 그 중동에 있는 땅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땅을 일컬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3절 보시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고 성산이라 일컫게 된대요. 그리고 4절 그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지팡이 잡고 많이 있대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많이 길거리에 있다는 것은 평화로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모습. 그리고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들이 소년 소녀들이 가득하게 길거리를 뛰어놀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활발하며 생명력 넘치고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질투,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진리, 진리의 성업, 완전한 충만, 완전한 평화,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하나님의 동행,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모든 이들의 눈에 보기에 어떻다고요? 기이하게 보인대요.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게 보여. 야, 이렇게 바뀌어.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놀랍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기이하다 안 하다? 기이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작정하신 것이 바로 진정한 예루살렘은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목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성읍의 모습. 그것이 지금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예루살렘의 진정한 모습이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저쪽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새 예루살렘, 목적하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놀랍고 기이하고 우리의 모든 상상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숨도 안 쉬고 읽은 그 기억나시죠? 거기 보시면 전부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보석, 금, 진주, 수정. 왜 그런 언어들로 표현한다고요? 그게 이 세상 언어로서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예요. 진짜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은 이 세상 용어로 최고로 좋은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보석, 뭐 진주, 뭐 이런 거지, 금 이런 거지. 사실은 그런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보배롭고 가치 있고 놀라운 도성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예루살렘이 그와 같을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다 들어갈 때 그 예루살렘을 보고 여러분들은 아마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턱이 아마 빠질지도 몰라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 너무 놀라워서 그 영광과 즐거움과 그 충만함에 감격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살았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슬픔까지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게,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렸던 최고의 좋은 것들, 그거는 정말 하찮게 막 쓰레기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중에서 좋은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뭘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요. 이 세상 언어로 가히 이룰 수 없는, 바울 사도처럼 내가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분이 좀 지루하겠네요. 맨날 번쩍번쩍하고 좋고 지루하게, 맨날 그만 보면 지루하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지루할 틈이 없다니까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갈수록 더 놀라고 더 감격.
가서 다 한번 느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실 새 예루살렘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이 받을 기업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걸 먼저 잘 여러분의 심령 안에 딱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실 예루살렘은 이러하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두 번째 9절부터 17절까지 넘겨보세요. 다음.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17절 주제를 읽어보죠. 시작.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 왜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가 이 두 번째 말씀의 주제냐 하면은 손을 견고히 해서 뭐를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9절부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재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을 견고히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요. 지금 성전 건축하다가 그 당시에 성전 건축하다가 기초만 조금 놓고 그냥 손 놔버렸거든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압박이 와서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세울 새 예루살렘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너희들이 멈췄던 성전을 건축해.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10절.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자유를 주셔서 자유롭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얻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다시 반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니 하늘의 이슬과 땅의 열매들 채워주실 것이니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요. 아멘. 손을 견고히 하라. 근데 진정한 성전 건축은 건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로 뒤에 이어서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한 덩어리인데 9절부터 17절까지가 성전을 건축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짓담한 그것을 빨리 제대로 세워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덧붙여 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진정한 성전 건축은 건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걸 신약식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냐? 서로 사랑해라. 그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즉 우리가 손을 견고히 해서 세울 성전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미워한다. 미워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세우는 성전은 건물 멋지게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건물 멋지게 지은 게 있었어요. 헤롯 성전 엄청나게 멋있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기록이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세워가야 될 성전, 그게 어떤 것인지를 또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돼요? 어떤 공동체로 세워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년 사역부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이상한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지도 압니다. 누구와 같이 하느냐? 얼마나 편하냐? 시간을 안 뺏기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흥무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이건 내가 미워하는 건데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부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그거에 대해요. 서로 사랑. 우리가 지금 저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서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 세움이거든요. 성전 세움이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이상한 게 되면 안 돼요. 서로 사랑. 내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에 힘을 보태고 잘할 수 있을까? 어느 부서가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오늘까지. 오늘 기도해 보시고 밤 12시 되기 전에 와서 적고 이렇게 가세요. 네,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시기로 하셨냐면요, 교회에 복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은 성경 전체 얘기는 교회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절간 같은 곳이 아니라고요. 절에 가면은 복 받으러 가죠. 가서 막 기도하고 막 3,000배 하고 벽돌에다가 막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복 받으려고 그러죠. 복을 받아가는 곳으로 절을 찾아요. 교회를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왜? 교회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교회 자체가 복이에요. 즉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복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강고히 할지니라. 너희가 복이래요.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대요. 그리고 또 복수로 공동체로 얘기하네요. 그 교회 공동체 자체가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너희가 복이 되게 하련다. 하나님이.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견고히 하라고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면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복. 그래서 붙여놨잖아요. 손을 견고히 하라.
너희가 복이다. 그러니 손을 경고해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세워가라. 내가 그런 공동체를 세우도록 모든 필요들을 채워줄게. 그 얘기잖아. 여러분, 내년표가 뭐냐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충성. 그래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내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읽어보세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열매 풍성한 것으로 채워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다 알아서 책임지시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한테 약속, 계약서 이렇게 딱 이거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님이 계약하셨어, 우리한테 써주셨어. 하나님은 또 성품이 신실이네요. 신실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국면 18절부터 23절 나머지 18절부터 23절 보세요. 세 번째 국면 넘겼습니까? 네. 한번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국면에 보시면은 참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 보시면은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신대요. 어떻게 하면은 성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건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금식들은 네 가지가 나오죠.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그 다음에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 이게 다 금식이 다 뭐와 관련되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바벨론 군대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때가 열째 달이에요. 열째 달. 10월 달. 그 다음 해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때가 넷째 달이에요. 4월 달. 그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질 때가 그 바로 한 달 다음 5월 달. 그 다음에 거기 거주하는 그다랴 총독과 뭐 또 이런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가 7월 달. 그래서 이게 다 4, 5, 7, 10 이게 다 금식을 왜 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그 슬픔 때문에 금식을 한 거예요. 그 멸망과 관련이 있는 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워가면 이제 그런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기쁨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표현해요. 보면은 기쁨, 즐거움, 희락 같은 얘기 아니에요? 기쁨, 즐거움, 희락.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풍성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으로 내가 채워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워가면 우리에게 더 이상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을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가득 차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20절부터 23절 제가 읽을 테니까 전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나. 전부 무슨 얘기예요? 야,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 우리 다 글로 갈게 하고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뭐 전도 따로 안 해도 그렇게 돼요. 너무 좋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안 좋은데 다른 사람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좋아야지. 우리가 안 즐거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야, 와서 같이 괴로워하자. 말이 돼요, 이게? 야, 와서 같이 괴로워하자. 같이 좀 슬퍼하자. 안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사랑의 공동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고 기쁨의 공동체를 더 이루어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 아닙니까? 기왕 교회로 모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을 합시다. 힘써 노력. 주님 만나 뵐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님 나중에 만나 뵐 때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꼭 뭐 그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세울 성전, 그 멋진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목인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모습을 세워가는 또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멋지게 세워왔지만 이제는 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 건축이 어떤 것인지 확인케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으로 가득히 차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 정말 누가 오더라도 이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누림을 함께 누리자고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셨으니 우리가 이에 반응하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이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아름다운 모습 점점 더 이루어져가는 내년 한 해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